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이름인데 연수목이에요. 연수목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무 또 얼마 전에 가평 가니까 잣나무가 있어서 열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 살구나무, 포도나무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연수목이라는 것은 이 나무의 종류가 아니라 번개를 맞은 나무를 연수목이라고 합니다. 보통 나무가 번개를 맞으면 대부분 타서 죽고 말죠. 그런데 드물게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수목이 되는 건데 나무의 수명이 연장되는 나무, 나무의 수명이 연장된 나무, 그래서 연수목 이렇게 불립니다. 이렇게 벼락을 맞고 살아남은 연수목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목걸이나 또 펜, 그리고 이 지팡이 등을 만드는데 그 값이 무척이나 비싸다고 합니다. 연수목으로 만든 목걸이가 하나에 3, 40만 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지팡이는 무려 200만 원 이상 하는 지팡이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연수목으로 만든 그 무언가는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번개를 맞기 전 이 나무는 굉장히 저렴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번개를 맞고 살아남은 나무가 그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우리는 연수목 같은 인생을 보기도 합니다. 원래 가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인생, 그런 인생이었죠. 하지만 20년의 이 벼락과 같은 번개와 같은 훈련이 야곱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또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 이 이름의 뜻인 이스라엘로 다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뿐만 아니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인데 광야라는 이 학교에서 특별한 훈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원래는 왕의 고귀한 신분, 높은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훈련으로 인해서 더 낮아지고 또 더 낮아졌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또 욥도 그랬죠.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모두가 날아가 버리고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까지 온 이 병에 걸리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이 욥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 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또 귀히 쓰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요나도 폭풍이라는 번개를 맞았습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마땅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리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말씀에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즉시 뭔가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나라고 3절에 시작을 하죠.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부목사님이건 전도사님이건 담임 목사님이시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에 그러므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물론 요나가 불순종했던 이유는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괴롭혔어요. 또 아수르는 매우 잔인한 이 족속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 대항하는 나라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잔인하게 죽이거나 또 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를 포기한 요나가 생각할 때 저주받아야 되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화가 임해야 되는 그 민족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요나의 마음에 굉장한 부담 또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지경으로 놔두시고 한낱 이방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 그것도 이 수도인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지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요나는 어리석게도 자신이 불순종하면 결국 내가 싫어하는 니누에가 망하겠지, 아수르가 망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수르, 니누에 살고 있는 그 백성마저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로 하셨던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죠. 고난이라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또 고난이라는 거대한 번개를 맞게 됩니다. 그의 교집, 이 요나의 이 교만에 큰 이 풍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요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그는 변하게 되지요.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이해하고 터득한 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따르는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죄의 길, 잘못된 길로 요나가 걸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맞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갔더니 내가 죄인이 되어버렸고 죄악된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요나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피하면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언제나 주님을 향한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이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들과 딸이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는 아들밖에 없어서 딸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광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유치부를 맡다 보니까 이 박민우 목사님 딸들이 자꾸 제 마음을 콩닥콩닥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들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뭐 시율이 시온이를 통해서 제 딸은 아니지만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아요. 이 딸들은 낯선 곳에 함께 가도 이 부모의 품을 잘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또 앙탈을 부리고 애교를 부리고 이렇게 부모님을 졸졸 따라다니는데, 근데 이건 제가 이 느껴보니까 아들은 좀 다른 존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어떤 신기한 곳에 가면 저거 뭐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발길은 이미 그것을 향해 가 있고 그것을 만지고 깨부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품에서 한번 나와 보려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이런 이 아들의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손을 때로는 이 아들들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녀의 손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시 방향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잠시 다른 길로 갈지라도, 우리가 잠시 죄악의 길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을 어떤 걸 물어보셨냐면, 저에게 이성준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감리교와 저희 장로교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장로교는, 우리가 믿는 장로교는 구원의 취소가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는 구원의 취소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장로교에서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사용하시고 복 주시려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손을 그때까지도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도망가고 피하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요나를 기어이 요나를 붙잡으시고 풍랑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끌어당기시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 길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깨닫는 도구로서,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 고난이라는 풍랑을 이용하시죠. 하나님은 친히 이 도망치며 배 밑에 숨어서 자고 있던 요나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요나에게 사용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배 밑창에 누워서 잠든 요나를 제비를 뽑게끔 하여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끄집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결국 요나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깨달아 버렸어요. 요나는 나의 사명이 이것이구나. 나의 본분은 나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가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종종 마트 같은 대형 주차장에 이 주차를 하고 이 장을 보죠. 요즘 제가 서울 아이파크몰 이마트 거기에서 장을 보는데 주차장이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차가 많을 때는, 또 복잡할 때는 제가 대충 뭐 한 층 더 내려가기도 하고 두 층 더 내려가기도 하는데, 다시 이 물건을 다 구매를 하고 차를 찾으려고 하면 어디에 주차했는지 모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적어놨죠. 카톡에다가 자기에게 보내면서 C4구역 또 B7구역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디에 차를 대놨는지 기억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집에 나와서 차를 타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내가 가스불을 껐나? 끈 것 같은데 안 껐나?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신 분이 있고, 가는 길을 계속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길에서
갑자기 반가운 얼굴을 만나서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사실은 누군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냥 아는 척하길래 그래 반가워 다음에 밥이나 먹자 하고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2층 계단에서 성도님들을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 반갑게 인사하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자주 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렸는데 제가 3층으로 가렸는지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는지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 정신없는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내일 7시쯤 되면 다시 한번 만나자. 우리 지금 이 못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7시에 내일 다시 만나자. 그 친구가 자신의 노트에다가 이 7시라고 메모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한번 제가 약속을 재확인했어요. 내일 7시에 만나는 거 알지? 내일 7시 괜찮은 거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친구가 그 노트를 다시 열어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7시에 선약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저랑 먼저 7시에 만나기로 했던 거, 방금 적었던 거, 이거를 다른 사람이랑 한 약속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 순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 집사님께서 한숨을 쉬면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낮에 한참 집에서 전화하고 빨래하고 다시 친구에게 전화하려고 하는데 순간 전화기를 찾을 수가 없었다.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명 방금 전화했던 그 전화기가 사라져서 온 집을 뒤졌는데 뭐 냉장고 안에서 찾았다, 뭐 어디 장롱 안에서 찾았다, 흔히 이런 말들을 들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처럼 심각한 건망증을 치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흔히 건망증과 이 치매는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문을 열려고 열쇠를 꽂았는데 순간 내가 문을 열려고 했는지 잠그려고 했는지 헷갈린다면 그것은 건망증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 정도는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쇠를 보면서 왜 내가 이 열쇠를 들고 있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치매라는 거죠. 단순하게 아내의 생일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만 그것은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 누구시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심각해지는 치매가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 요양병원에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면서 그것이 참 괴롭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치매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돌아오실 때도 있고 이제 좀 힘드실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줄 모릅니다. 그 치매 할머니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괴로워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누군지 깨닫는 순간 바로 그것이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분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왜 약속의 땅에 갔는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른 애굽의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성도는 나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존재는 무익하고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삼손을 부르시죠. 그런데 삼손도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아왔어요.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빠져서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알이 뽑히고 양손에 쇠사슬에 매어서 큰 맷돌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 삼손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시린이고 난 구별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깨닫게 되어서 비록 지금 당장 육신의 눈은 멀어 있지만 자신의 존재, 나는 나시린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때서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그 모양 그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힘을 주세요. 마지막 삼손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했던 것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통 잘 될 때
자신이 이 자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야, 내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야 내가 누군지 깨닫고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고 후회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잘 살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누군지 깨닫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평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죠.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에게 찾아왔던 고난은 사실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고난은 나를 높여주는, 나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는 그 귀한 사역에 사용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기억하고 또 자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잘못된 길로 갔던 요나,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1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처음부터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나는 니누에 가기 싫었어요. 니누에 사람들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향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싫은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싫은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 싫을 수도 있고 또 힘든 게 싫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 앞서 버렸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풍랑이 찾아왔다는 거죠. 하지만 요나가 제비에 뽑히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사명이 드러나게 되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고난이 찾아오게 됐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모든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이 고난과 풍랑이 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 자녀들은 참 불쌍하다. 착한 척 해야 되고 점잖은 척 해야 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되고. 저는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자녀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고 또 이 목사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싫더라도 감당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우시아 왕이 죽자 왕족인 이사야 마음에 불안이란 게 찾아와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그 측근이 위협을 받죠. 언제 잘릴 줄 모르는 파리 목숨이 되어버리는데, 이사야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사야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안위를 걱정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이사야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바로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그 순간만큼 보람되고 위대한 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휴대폰, 컴퓨터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청소년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좋은 대학 가고 싶다. 또 좋은 대학을 입학한 또 대학을 입학한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직장 가고 싶다. 또 결혼 잘하고 싶다. 이 꿈이 이런 거에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꿈이 단편적 또 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작은 물건도 이유 없이 만든 물건이 없듯이 또 하늘에 나는 새도 목적 없이 날아가는 새가 한 마리도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의 사명, 또 가족의 사명, 또 일터의 사명, 이것들을 우리가 팽개쳐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거는 뒷순위야, 이거는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지금 이 순간부터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알고 사명을 알면 자신까지 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요나는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여호와를 향해 돌아섰죠. 그리고 자신을 버렸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기의 존재를 알고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된 요나가 자신을 주님께 던져버리죠. 성도도 사명을 알게 되면 나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고요. 헌신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조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요나는 지금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풍랑이 치는 바다에 심지어 자신을 던져버리는 선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자신을 던졌을 때 풍랑이 잔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의 능력, 나를 버리는 삶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날 풍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안전한데요. 저는 즐거운데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마디씩 건네요. 여러분 조만간입니다 라고 건네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와요. 물질의 풍랑이 찾아오고 또 관계의 풍랑이, 질병의 풍랑, 또 생각지 못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풍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더 그 풍랑 속에 깊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 아버지가 저를 그냥 깊은 강 속에 던져버렸어요. 정말 그렇게 수영을 처음 배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힘 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발버둥 치면 계속 꼬르륵꼬르륵 들어가는데 힘을 뺐더니 어떻게 돼요? 몸이 둥둥둥 떠다니는 것을 여러분도 목욕탕에서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물에 들어가면 한번 해보죠. 마찬가지예요. 나를 주님께 던지면 주님은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풍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 자신을 헌신하면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의 문제가 풀리고요. 물질의 문제가 정리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눈으로 보면 다시스와 같은 곳이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칠고 낯선 니느웨 같은 현장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그 니느웨 현장이 될 수가 있고요. 직장, 사업장,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니느웨 같은 곳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팽겨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맡겨진 현장에서 그 사명을 더욱 충성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가 한 장 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찬송하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또 우리가 좀 이 매기 힘든 십자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나를 지셨던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은 이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시